그는 지키시길 원하시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일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전에 있던 그 계명이 계명이 아니라 오늘 내게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에게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뭘 깨닫게 하시는가? 지난날에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 오늘 시대에 이 시간 주시는 은혜가 너에게 은혜가 되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은 다시금 너희가 첫사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왜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증거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한 내 심령 안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갈망하고 왜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왜 예배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깨닫게 하기 위한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부르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일서 2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 되게 다시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8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라는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인생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너희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그 임하신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너를 이 시대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게 임하여 내 육체의 소욕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안에서 지금 그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무엇인가?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무엇이 있는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요, 하나님의 그 뜻은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경영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6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내게 실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느냐? 나아가겠다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내 인생의 발걸음마다 내 발에 등용되게 빛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그런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의 경영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무엇으로? 생명으로. 무엇으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그래야만이 말의 응답은 내 언어는 나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지혜와 계시의 영의 말씀으로 내게서 시작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1절의 말씀에 그 말씀이 오늘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아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무엇을 알게 하노니 무엇을 알게 하노니 로마서 6장 1절의 말씀을 알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부르셨고 택하셨고 이곳에서 뭘 하신다? 예배하게 하시노니 너는 그 말씀 속에 거하는 자의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 정말 나는 그 말씀에 거하는 자의 삶이 오늘 내게서 증거가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생명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되어졌어요. 되어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되어졌다는 고백이 내 입술에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어진 누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 나에게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시편 85편 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말씀 그것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인자하심 사랑을 에네디의 진리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있는 빛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아멘.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자, 이 말씀 잠깐 여기 쳐보도록 시편 139편 1절과 2절 3절이 나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어떤 고백? 하나님이여 부르심 속에서 아버지여 부름 속에서 하늘에서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함이 오늘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영적 예배가 되는 자의 삶으로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의 내 입술에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내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잠언 16장 다시 보세요. 잠언 16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느냐라고 묻고 계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누구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는도다. 나는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믿음의 증거가 되어진 나에게 이런 전자의 이런 본질적 것이 이루어진 나에게 시편 139편 1절의 말씀이 나의 고백과 증거가 나타나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의 사랑이에요. 복음의 의예요.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그렇다면 바보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하나님 기쁘신 그 뜻이 내 심령 안에서 내 얼굴에서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하여 나에게 그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나는 원망과 실 속에서 모든 것을 불평과 불만 속에서 놓은 것이 의와 평강 희락을 나타내지니 오늘 어디서 나 있는 곳에서 그가 나에게 길이 되어주고 내게 빛이 되어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내 발에 등이 내 길에 비치게 있는 것 같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14장 6절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남자 있고 아버지를 가르쳤다. 이거 바로 뭐다?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가 바로 뭐다? 십자가의 도의 구원에 십자가의 도가 내게 있는 무엇이고 지혜의 말씀으로 임하셨고 지혜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이 선포되게 내 입에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게 누구에게 모든 이들에게 모든 생명들에게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무엇이 되겠다? 능력이 되게 그들이 소생하는 것을 목도하나이다. 어떻게?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 15절의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에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타내신 것은 여호와의 눈이 내게 행하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신 하나님의 가사의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 내게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본질적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걸굴에 햇살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증거의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둠을 물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의 파워의 능력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나로부터 시작되죠.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도 바울이 이루는 것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의 삶이 내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감찰하시고 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진짜의 삶이야. 이 삶이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처럼 대치는 생명의 말씀 들은 바에 본 바에 주고 서로 만진 바도 있는 자의 삶이 동행한 자의 삶이 성의 인도하신 받은 자의 삶이 기름 부신 마음이 내게서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신감 있는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게 되시면요, 기름 부음이 자, 여호와의 눈에 향하셨다는 것은 감찰하시고 아셨다는 것은 내 안에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함께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하나가 되어진 자의 삶이 어디서 없사하고 내 안에서 없사하고 아멘. 그래야 내 안에 묶여있던 것이 풀려지고 막혔던 것이 열려지며 공중에서 어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물칠 수 있는 강한 파워의 능력이 내가 선포할 때 내가 손을 들어 선포할 때 선언할 때 그 말씀이 누가 이루시나 하나님께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육체에 있는 질병도 또 뿐만 우리 가족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묻혀서 질병 가운데 있는 그들에 가서 손을 들어 선포할 때마다 그 심령이 하늘의 역사심으로 새로워진다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나로부터 시작되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포할 수도 없어요. 왜? 두렵거든요.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들이 내 탐욕과 소욕을 위해서 내 탐욕과 탐심, 욕심을 위하여서 부르짖는 언어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자의 입술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얘기하지만 모든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신 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신 자가 기름은 누구예요?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감찰하신 이유는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멘.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거든. 이는 땅에 있는 소망을 가진 자에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소망이 바로 왜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나를 안고 계시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를 감싸 안으셨고, 감싸 안으심이 바로 무엇인가? 이게 바로 카도시의 영광이에요. 카도시의 영광은 하나님이여 저만 너를 창조하시고 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의심 받옵소서.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영접하는 그 믿는 자들에게. 아멘. 갈수록 삶이 퍽퍽해지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이 퍽퍽하고 힘든 이 암흑 시대 가운데 누가 두려워 떨고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기회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찾기고 나서 내가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의 자신감이 내게 기회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왜 두려워할까요? 내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취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게 무엇이 없다? 하나님 그 코드에, 하나님 코드에 플러그 인 되어질 수 있는 플러그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룰 수 없다는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를 믿는다?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어요. 생각으로는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뭘 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화해서 물어봐. 아니면 쫓아가. 누구에게? 점쟁이에게.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점쟁이지 뭐예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날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하고 하나님 나를 아신다는 고백하는 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 아래 있지도 못하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질까요? 안 들려지기 때문에 누구 쫓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 이제 우리는 그런 시대가 지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요한에서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하거니와 말씀이 거하거니와 말씀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이 되거니와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새롭게 말씀하노니 바로 요한 시편 139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여호와의 눈은 여호와의 마음은 누구에게 향하시고 내게 향하시고. 왜? 자, 먼저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나이다. 2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머릿속도 나의 생각을 같이 통축하시나 다 아시고 계신다. 아멘. 왜? 시편 85편 7절의 말씀이 내게 준 그 능력이 되어주고 있는가
증하신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은 나에게 주옵소서. 주셨사오니 내게 함께 하시오니 할때 시작,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맞죠.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는 옛 것 속에 묻혀져 있는 자의 삶이 아니라 새 계명을 쓰는 그 은혜의 말씀을 다시금 나라가 거듭나게 하신다. 그처럼 누가? 여호와께서. 아멘. 나라가 어떤 변화가 있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세례받는 자의 삶이 되어지고 세례받는 자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누굴 보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걸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이 내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질되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내 믿음으로 것이오. 그러더니 말든지 이는 죽은 자야.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죽은 자야. 그는 젖붙임과 되어진 자의 삶인다 할지라도 젖붙임과 되어서 그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언젠가는 잘려질 인생이야. 그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 적 되어 있으라. 그런 적 되어 있으라. 죽은 자가 되지 말라. 영에 속한 자는 영에 속한 자를 알고요,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자의 모습을 알고요, 우리가 주일날 왜 계시 하루 종일 교회 가운데서 왜 예배를 드리면서 왜 말씀을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 왜 해요? 왜 하나님 모습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 왜 성소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필요 없는 양을 잡아서 죄를 전가하고 그 목을 잘라서 그 피를 하나님 제단에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 믿음으로 드리는 그뿐만 아니라 너의 행함을, 어떤 행함? 네가 양에게 안수하여 네 죄를 전가하고 그 양은 생명을 끊고 거기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같은 제사장이 그를 제단에 뿌리고, 제사장이 그러면 전가한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지는 그 과정을 누가 연결시켜요? 제사장이 연결시키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누가 해요? 그 누가 해요? 하는 뜻을 이룰 자 바로 여러분들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바로 그는 어떤 자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야. 이는 바로 택하신 족속과 같은 제사장자 사는 거룩한 예배자의 기름 부으시는, 그래서 기름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 예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육체 피곤함, 고단함, 그 육체 피곤함, 고단함, 아무리 많은 잠을 잔다 할지라도 힘을 얻는다 할지라도 절대 그거는 땅에 속한 자에게 있어서는요 그 피로가 안 풀려요. 항상 매여져 사는 삶이에요. 왜? 여기에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그때 그는 자기 피곤함 자기 스스로 풀어요. 근데 그 피곤함이 풀리지 않아요. 왜? 이런 그릇을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자기가 그 시간을 이끌고 가라. 이끌고 시간이 멀리 가면 그 시간을 쫓아가냐고 정신없어요. 이는 어떤 자의 삶이에요? 게으른 자의 삶이에요. 게으른 자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게으른 자예요. 개미에게 가서 그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도 깨닫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렇다고 되어있으라. 그래서 하나님 일보다 안 돼. 그러니까 맨날 그는 어떤 사리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니네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그 10년 안에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서 그 은혜 가운데 누리는 자의 삶이 되었지 못하게 그 소망이 자기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은 그의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보짐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가는 자의 삶이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처럼 적북침과 되어진 자의 삶은 하나님께 이끌림 받은 자의 삶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예요? 바로 열매 맺는 자의 삶입니다. 열매의 증거예요. 열매의 증거는 보세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함께 있어. 붙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음역이 있어요.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으라. 왜? 신명기 7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내 하나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자의 삶이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한 줄 아세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은 것 같이 이 말씀을 읽는 너에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요. 찬양이 달라요. 기도가 달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그를 통해서 주위의 모든 환경이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그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위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엇으로 나타나?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소망 있는 자의 삶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의 삶이야. 그러나 그가 곁에 있는 자는 그 곁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항상 부정적인 거야. 그는 예배가 지겨워. 찬양이 지겨워.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끝까지 그들은 성민이기 때문에 항상 그 어디 곁에 있어? 신명기 5장 32절 말씀 내 곁에 있으라. 내 곁에 항상 품고 있어. 품고 계시지만 그들 또한 13장 1절의 말씀처럼 이처럼 살아가고 계시는데도 마음은 온유로 내 육신이 약하구나. 제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미 결정적인 때에 사단이 마귀가 그를 데리러 옵니다.
바로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데리고 갈 수 있을까요? 데리고 갈 수가 없겠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버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여호와는 내게 향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문득 자처럼 나라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곁에서 바라보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오겠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악한 역 속에 거하는 자의 삶,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 자의 삶,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들려요. 내가 피곤했어, 고단했어, 지루했어. 무슨 봐요? 말씀이 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자의 삶이 전부의 능력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이거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그 나누는 거 상관이 없는 자의 삶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를 품었으나, 바로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요한복음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끝까지 접붙임과 되어진 자의 삶이 되어졌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버리는 때를 기다리는 자의 삶, 하나님께 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는 모든 일마다 다 실패 되어지는 것처럼 하지만 그는 크로노스 삶 가운데 누리는 자의 삶이야. 자기 만족이야. 자기가 뭐 조금만 있으면 저 기분 좋고, 조금만 없어지면 기분 나빠하고, 항상 그 심령이 들락다 왔다 갔다 해. 이 천국과 지옥이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해. 그 천국이 아니라 그게 주요지하는 자의 삶이야. 저 주요지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의 삶이 되는데, 뜻대로 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마귀가 사용하기에 가장 합당한 자의 삶이야. 이제부터는 그런 자의 삶이 되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거하는 자의 삶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이 넣었다. 그 생각을 누가 사로잡았더라? 마귀가 사로잡았다는 것은 바로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 못 듣는다? 못 듣는다. 예배 가운데 있지만 예배 가운데 형식화되진 예배잖아. 귀가 우리는 형식화되진 예배자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누구가 하신 말씀이야? 교회들이 하신 말씀이야. 이런 예배 속교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보게 되지만 해보세요. 계시록 2장을 볼까요? 예배 속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축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신 삶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모든 일들은 누구 힘을 했다? 너의 열심이다. 그때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다? 너의 섬김이 아니라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에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너를 택당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처음 사랑이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으니 지금 사랑이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 접붙임과 되어졌으나 열매가 없는 자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잘려버린다. 잘린다는 바로 사단에게 내어 줘버립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야, 이제 네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라고 하니까 그가 그것을 통해 나가잖아요. 밖에서 누가 기다려요? 어둠이 기다립니다.
예배드리는 창세기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그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인아 문 밖에 나가지 마라. 너 지금 죄가 어디서 문 앞에서 기다린다. 나가지 마라.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그가 나감으로 어떻게 되죠? 그는 영원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요. 이게 잘려진 자의 삶이야. 그럴 때마다 24장에서도 그런 적 깨어있어.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있나니, 주의 말씀하실 때가 있나니,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두면 당하고, 열매 맺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 열매 맺지 않는 자는 하나님 버림을 받은 자의 삶이다. 그때 그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게 기름부심의 역사예요. 그때 그 열매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바로 무엇인가? 기름부심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시기 위하였어. 로마서 1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믿음으로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이는 내 힘과 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용어로, 카이로스 시간,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나를 내어 드리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간인데도 그로서 삼는 모든 시간 속에 내가 쫓아가는 삶이 또 쫓아가는 삶인데, 카이로스 시간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은 내가 시간을 쫓아가는 것이라. 그가 나를 이끌고 가십니다.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은 바로 뭘 말씀을 내게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내게 있는 자는요, 내가 10분 쉰다 할지라도 피곤함이 없어요. 왜? 내 영적 쉼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쉼보다 영적 쉼은, 육체의 쉼은 몇 시간 잤다 할지라도 그 피곤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의 말씀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쉼과 영적 지혜의 말씀은 한 단어를 본다 할지라도, 한 말씀 10분을 쉬었다 할지라도 그 10분이 내 육체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요. 왜?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이분 누구에게? 나에게. 그다음에 하나님 그냥 지혜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눈은 내게 향하시고 그 말씀 내가 안고 있음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7조 때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내게 무엇을 주시나 말씀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지 마. 근데 그렇게 안 살려고 그래도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예언과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기도가 없어. 찬양이 없어. 찬양이 한다는 게 그냥 사운드일 뿐이야. 그 가수들이 찬양을, 노래를 듣고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혼적인 것도 세상적인 노래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잖아요. 그리고 한 3분, 3, 4분 노래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한 3, 4분 사이에 그 3분 속에서 그가
비담이다 결정 나버리잖아요. 사람의 소리에도. 근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그 성을 찬양하는 데 우리는 몇 시간 준비하십니까? 얼마만큼 준비합니까? 그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내 기다를 바라봐달라고, 내가 하는 일에 피곤치 않게 해달라고. 사람을 봤을 때에도 왜 그럴까? 저 그러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이고 라면서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보는 관점은 아마 돌아 안고 계실 거야.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고, 우리는 그를 향해서 통성기도만 부르짖죠. 근데 중요한 건 그는 어디 있어요? 하늘의 수조 밖에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그의 역사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나의 통함이, 나의 그 흘리는 그 눈물이 어떤 기도가 되어주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만 몰라? 함께 성막에 있을지라도, 함께 성전 안에 있을지라도 그 생각이 다르니, 그 은혜 아래 하늘의 말씀이 하나가 되지 못하노니 하늘에서 어찌할 거를 알 수 없어. 그 가지를 자를 때 그냥 자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자르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론유다를 위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통함이 있잖아요. 가인이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을 때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나가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나를 쳐 죽일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뭘 줘? 다른 사람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무슨 짓 해요? 개고생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대적한 자가 되어지잖아요. 대적한 자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맨날 두들맞고 삶을 사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죠. 그 안에 지혜가 있다. 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죠. 사도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 소망이 네 소망이 네 육체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나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뭐하게 하시고 있어? 흠이 없게 하시고 내게 물과 피마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신 그 은혜가 나를 그럼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소망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노아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있어 내게 무엇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그 마음에 무엇을 부어놓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역사되어진다. 아멘. 이런 은혜사가 주어지게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꼭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져서 부침받은 자의 삶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의 삶,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관계치 아니한다. 어떤 삶 가운데 어떤 모양으로 어떤 전의 생활의 삶이다 할지를 중요한 것은 그 삶이 중요한 것은 지금이 더 중요하다. 그 뜻이 이룬자의 삶이 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않는 것은 내가 지와 계시음이 있고 지와 계시음의 영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눌리는 그 지와 계시 능력이 내게 하나님의 보아 생명의 능력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는 무엇이 있다? 비전과 소망이 있다. 그 비전과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비전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예배 드리는 그 예배는 어떤 예배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이게 산지에서 드리는 예배다. 아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첫 번째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어둠의 권세가 되게 다가왔을 때에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 바로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받은 자의 삶이야. 근데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자의 삶인데 저는 다른 생을 살아. 저는 다른 생을 살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똑같은 한 나무에서 열렸지만 한 나무는 한 나무에서 열린 열매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열매가 쓰시지 않는 열매가 있다. 똑같은 두 아들이 탄생했지만 하나는 가인의 예배, 하나는 아벨의 예배가 되어진다. 똑같이 그 아브라함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지만 하나는 이삭의 열매, 하나는 이스마엘의 열매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종의 자녀이다. 하나는 똑같은 일 하는 열매는 육체의 소욕을 위하여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요. 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야. 예배하는 자가 자기 뜻대로 삶을 사는 자이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직이 맡기는 자의 삶에 그가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이룬 자의 삶은 바로 어떤 자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룬 자의 삶이다.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무엇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의 삶이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 예수께서 사도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묻었는데, 자 30절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이다. 율법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우선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너희 하나님 뭐라? 사랑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너는 무엇으로 사냐? 사도 바울이 이 말씀 딱 한마디로 정리하는데요.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민족을 이뤘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셨는가? 너는 모르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저렇게 완전히 이 말씀을 들어서 묵상하면서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성경을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며 하나님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이 준 아브라함은 그걸 뭘 얘기하겠어? 성경 전체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특히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 사도 바울이 쓴 성경 중에 아브라함이 안 나오는 성경이 없잖아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무엇인가?
이는 사단이 예수를 씌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읽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힘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요, 비전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요. 그 말씀이 내게 부끄럽지 않게, 내게 힘이 되게, 그 이끌받는 자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절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 말씀 누가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살아가는 자가 있어.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육 생명입니다. 육은 메카니라. 육은 되돌아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살리는 영은 바로 무엇이다? 살리는 영이, 살리는 너에게 이 말씀 임하면 그 말씀이 이끌림 받으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이거 바로 뭐예요? 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따르지 않으면 거기 있는 자요, 거기 있는 자는 이사야 43장 18절의 말씀처럼 옛것을 생각하는 자예요. 옛것에 메인받으신 자의 삶이야. 요한에서 2장 7절의 말씀처럼 옛것에 메인받은 자의 삶이 되지 마라. 아멘. 옛 계명 속에 누림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새 계명을 받은 자의 삶이 바로 무엇이에요? 새 계명을 쓰게 하시고 그 새 계명을 믿는 자의 삶이 바로 무엇이에요? 이 말씀이요,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의 삶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19절이잖아요. 이게 새 계명이잖아요. 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누구에게? 우리에게 나눠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누구에게? 너만 먹으라. 너희끼리 나누라. 함께 나누라. 함께 이루라. 너를 위하여 주는 내 뭐다? 하늘이 주시는 살리는 영역 생명 말씀이다. 하늘이 주시는 말씀이다. 이를 향하여 뭐라나?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는 뭐다? 영적 예배를 드린 자의 삶이 되어져라.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다. 예배 가운데 살리는 영의 생명을 주신다. 또 뿐만 아니라 20절에 말하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섞은 보다 새 언약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는 그 새 생명의 언약을 이루는 자의 삶이 내게 증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으신다. 왜?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기 위해. 이걸 믿는 자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새 언약의 새 능력이 말씀이에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이다. 우리는 믿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믿으십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 육체의 피곤함 풀려지지 않습니다. 묶여지면 절대 풀려지지 않습니다. 막힘이 열리지 않습니다.
공중에서 어둠의 권세가 징쳐 있을지라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께서 풀어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청년의 때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청년의 때 그렇게 살다가 중년의 때 그 이룬다면 몇 배가 힘들어지고 어린 나무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 보호하신 가운데 사는 나무인데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애 사는 그는 썩은 구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게 바로 성전에서 세워지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이 나무를 베어다 방주를 만들죠. 그리스도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쓰시는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로 뭐다? 성령의 열매이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이야. 그 성령의 열매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첫 계명을 이루는 자의 삶이 증거의 능력이 되어진다. 아멘. 하나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강가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예배된 삶이 내게 증거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나라의 생명수로서 붙인 생명 되게 하여 주시다. 그 환경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나와 함께는 가정이 나라의 생명과 솟구쳐 모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그 생명수 은혜의 강가에서 다 물과 피를 마서 정결해서 성결하게 씻음받은 삶이 주의 날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복음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